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정립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생기초부터 다시 할 거니까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 맨날 잘 왔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종교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지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빨리 끝나요. 하나가 뭐예요? 네, 계시 종교. 두 번째는 일반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는 무엇 때문에 계시 종교라고 하죠? 먹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구나. 이제 신의 계시에 의한 거죠. 절대자의 계시. 일반 종교는요? 무엇에 의한 거예요? 사유. 고민. 인간의 그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 계시 종교는 신의 계시로부터 시작하니까 그 신의 존재와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지요. 일반 종교는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강하게 영향 미치는 건 뭐겠어요? 사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계시 종교가 어떻게 돼요? 일반 종교화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필요성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절대자의 계시로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무엇을 충족시키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예배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가 신의 필요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수단, 형통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설교 듣고 나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요?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 은혜가 된다라는 말은 그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켰다가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줬다? 목사가 해줬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 종교개혁이 필요로 했던 아주 밑바닥에 깔린 사상의 변화인 겁니다. 계시 종교의 시작은 신의 계시로부터인데 신의 계시가 뭐죠? 계시가 뭐예요? 이거 다 했어요, 우리. 계시가 뭐예요? 신의 계시가 뭐냐? 우리 이거 다 했던 건데 다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청소 안 하셔도 되니까 집중해서 그 먹는 건 먹더라도 집중해서 신의 계시가 뭐예요? 종교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2주, 3주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없지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흔히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가 뭐냐? 계시는 전적으로 선제하는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신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걸 원해. 내가 기뻐하는 건 이거야. 이거를 드러내는 걸 뭐라고요? 계시라고 해요. 동쪽으로 이사 가라, 서쪽으로 이사 가라, 뭐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계시의 은사가 있다,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헛소리인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존재 증명이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 종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종교는 신의 존재 증명에서 시작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를 증명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시 종교는 절대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왜 성경이라고 그러죠? 신의 존재는 초월적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성경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것이 어떤 책? 거룩한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에 있는 구별된이라는 말이니까 이 거룩한 책을 다시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신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얘기를 기록한 거, 우리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기록한 것을 자서전이라고 얘기하죠. 자서전. 그래서 이건 그냥 이야기의 형태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부르잖아요. 신약 이렇게 불러요.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불러요.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존재, 자기의 생각,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의 형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서전을 쓸 때 이야기 형태로 그것을 써요. 내가 몇 년에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고 뭘 전공했고 상을 닦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몇 년도에 뭐 학위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 형태를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그냥 이야기의 포맷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뭐더라? 약속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진짜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명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명령. 근데 이 말하고 이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뭔데요? 약속인데요. 약속은 명령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성경은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오래된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다. 네가 먹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근데 먹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걸 명령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자체에 어떤 효능,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서는 그 나무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 독이 퍼져서 우리가 죽어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게 하거나 살게 할 능력이 없어요. 죽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와서 너 먹어도 안 죽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 없어.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주 설교예요. 사실 우리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자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개혁과 이 얘기를 연관지어서 설명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 어떻게 다르죠?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해요. 이런 고민을 안 해서 그래요. 왜 개혁이 필요했냐 하면 자 이걸로 돌아가면 오늘 막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막 산만하게 갈 거니까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명령이었다 약속이었다?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상하 명령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언약에는 각각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보면 교회와 성도는 목사의 삶을 책임지고 목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될 책임이 각각 있는 거죠.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냐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한 거예요. 이 용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관계로 봐요? 주종 관계로 보는 거예요. 사제는 명령하고 성도는 듣는 거지요. 그래서 조직 신학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이것을 로마 교회 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말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교회와 무슨 교회로? 듣는 교회로 생각했어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왜? 뭐 하는 교회니까? 듣는 교회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가르치는 교회니까.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으로 볼 때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나 상하관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주종관계를 인본주의자들은 다른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행정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행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교회제도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에서 다시 무슨 관계로? 언약관계로의 회복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왜 쉽지 않냐 하면 언약관계가 회복되려면 여러분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500년이 다시 지나가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성경을 배우려고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더 나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아주 끔찍한 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다시 캐톨릭화 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이런 관계예요. 무슨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쌍무적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고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그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책무예요. 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 아담의 책임은 뭐예요? 아담의 책임은 이 언약을 준수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여기에 따라오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죠. 언약의 특징은
책임과 그에 따르는 보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명령에는요. 뭐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쓰지 마세요. 써도 이거 이해가 오늘 쓸 게 없어요. 얘기가 막 굉장히 산만하게 갈 거기 때문에 써놓으면 나중에 뭔 얘기인지 집에 가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잘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계시 종교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에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를 선포하는 행위가 위임식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로님과 저도 언약 관계예요. 장로님이 임직할 때 서약을 하고 저에게 안수받아서 장로가 되는 건 저와 뭐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배신하지 않기로, 그 가르침에 잘 순종하기로, 천국 갈 때까지 그 권위 아래 복종하기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을 때 목사는 어떻게 언약을 맺냐 하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하기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기로, 그리고 목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교회를 운영하기로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제도에서 위임과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는 거라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였다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임직식을 왜 하냐? 뭘 세우는 거라고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임직했다고 해서 교회를 옮긴 다음에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관계니까.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뭘 파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명령이 아니라 뭐다? 언약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저급한 종교고 막 무식한 종교고 신약은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부터가 사실 그 천주교적인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자체가 은혜예요. 왜 은혜지요? 지난 3주 동안 얘기했잖아요.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뭐 할 수 없어요?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구약부터가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사람인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살벌하고 무식하고 이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인 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피조물인 아담과 뭘 맺더라? 언약을 맺더라라는 거죠. 그럼 아담과 지난주 설교 내용이잖아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아담을 누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 아담이 착각하잖아요. 어떻게 착각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 착각을 막기 위해서 두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게 하는 정말 은혜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거를. 그러니까 구약은 자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제자영육반 할 때 했던 그림이잖아요. 맨 처음이 뭐지요? 태초죠.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가장 중요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셨지요.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역사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는 무엇과 무엇이에요?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간과 사건이거든요. 시간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축적된 게 뭐예요?
역사예요. 그래서 시간과 사건이 합쳐져야 우리는 이걸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 세속사의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태초에 뭐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태초에 시간이 없는데 뭐가 존재해요? 사건이 존재해요. 세속사의 역사관하고 성경의 역사관은 이렇게 달라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디 속에서 해석하려고 그런다고요? 시간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역사,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건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엇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지금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 교사대학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다 잊어먹고 아는 건 없어도 수준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것.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하게 만들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이제 책임을 못 지는 거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냥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무엇 없이 시간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예. 아 그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반 세속사하고 다르게 무엇 없이 시간의 존재 없이 하나님의 의지, 구원 역사를 저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제 그 공부의 결과예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지의 행위예요. 구원 역사는 구속사는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반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의 표출 행위가 뭐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타락 없이 어떻게 구원이 예정되냐. 근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땅이 생기기 전에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에서. 여러 곳에서.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언제 이전이다? 태초 이전이다.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그럼 타락할 줄 아는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죽어봐라. 그러면 안다.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단의 이 논쟁에서 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성경을 고민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초얘기부터 하면 이게 걸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진술하냐 하면 땅이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는데 왜 그럼 인간을 만드셨느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주제하고 조금 이제 빗나가니까 어쨌든 이제 진도를 나가십시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빨리 먹으면서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종교개혁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 강의만 해서는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게 성경을 한바탕 확 훑으려고 그러는데 방금 선생님 또 2시에 가야 된대요. 이 고민이에요. 오늘 진짜 이게 중요한 강의인데 또 정성택이 또 어디 갔어 또.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었어요. 그 창세기를 조금 빗나가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제자형반하면서 했어요.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2절에 뭐가 나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이후부터 창조가 기록되죠. 빛이 있으라부터. 그런데 창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땅은 이미 존재하고요. 흑암과 혼돈이 존재하고요. 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2절은 여기 전체가 행해지기 전에 창조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해석과 또 하나는 제가 제자형립반하면서 설명드렸던 중조설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천사의 타락 얘기 없죠, 성경에. 마귀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마귀는 스스로 생겼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스스로 생겼어요, 마귀가. 그럼 마귀가 신이에요? 마귀도 피조물이지요. 그죠? 근데 자기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지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스로 있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은 여호와인데. 예? 그게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중조설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가니까 이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시작해서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쫙 기록돼요. 그래서 이 전체 여기 어떤 역사의 한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전체적인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옛 언약. 그런데 옛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이 전체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옛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구약을 보니까 이 구약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책부터 우리는 다섯 번째 책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서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 뭐죠? 자, 이제 고민하시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전까지 아는 거를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 이전까지 태초부터 예수님 이전까지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약속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창세기는 뭘 다루겠어요? 첫 약속. 그럼 출애굽기 두 번째 약속. 창세기는 그러니까 신약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구약 안에서 창세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방금 집사님이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방금 집사님이 나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갑이면 자기는 을 되는 거죠. 계약서에. 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이렇게 길을 자꾸 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을이 누구예요? 아니 무슨 구약에 자기가 살았어 나라고 그러게. 이 사람들이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 갑은 하나님이에요? 어? 을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내용이 뭐예요? 누가 을이냐?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을은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타락했어.
쫓겨났어. 에? 그럼 이제 을이 없는 거죠. 에?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둘을 낳았는데 한 놈 새끼 한 놈 새끼를 때려 죽였네. 그럼 둘 다 뭐가 안 돼요? 을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낳아야지 뭐. 그래서 세 번째 난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끝까지 뭘 기록하냐 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언약의 당사자를 첫 번째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이게 다 피해가지? 족장들. 그래서 누구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 아담, 셋, 그 다음에 막 혼란스럽잖아요. 어? 근데 여기에서 이미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 혈통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혈통으로 맺어진 계보. 그지요? 근데 오늘까지 알았던 것에 다 정리를 하시고 오늘 정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면 계속 언약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잖아요. 그죠? 이상한 놈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언약의 당사자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요. 아니 우리는 뭘 물어도 대답을 못해. 에녹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남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의 언약에 준하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뭐예요? 너의 후손. 우리는 복이 아주 목임해가지고 너의 후손, 내 몸에서 날 아들. 이래서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정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새롭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끝날 때까지 창세기는 뭘 밝히냐 하면 오고 오는 인간의 무엇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누가 뭐냐? 언약의 당사자인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룰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에서.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만 잘 읽어도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니까 언약의 당사자, 누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죠? 누가 언약의 당사자가 돼요? 창세기에 왜 또 다윗이 나와요? 다윗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약의 당사자가 돼요? 고미자 원사님. 내가 최양미 집사님 시켜주기로 했지? 불만 많은 최양미 집사님 누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진짜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바울에게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적인 주권. 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 누가 더 나아요? 에서가 한 100배쯤 나요, 인간적으로. 그지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택했대요? 태 중에서 택했대.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나중에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토기장이 손에 뭐가 들렸는데 흙이 한 덩이 들렸는데 이게 터져서 토기장이 에이씨 그러고 지가 만들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들었다. 토기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냐? 이렇게 묻잖아요. 성경을 또 해석해 있다 이렇게 하면 없냐? 있다. 있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예레미야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만 잘 읽어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이야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가르칠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했으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창세기에서 밝히는 건 뭐다? 누가 언약의 당사자인가?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건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12아들이 생겨요. 그지요? 야곱이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출생하는데 이 12아들 중에 장자가 우리 집 아들이 아니라서 몰라요. 루벤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루벤을 통해서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 누구요?